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1독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 300독 말씀 행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올 한해 1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오늘도 1독하시면 14번째로 1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레위기 같은 거죠. 온갖 제사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온갖 제사들 나오고 제사를 어떻게 순서에 따라 드려야 되는지 내용도 헷갈리고 분량도 많고 그렇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읽기 어려운가 하면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환상의 내용이 또 그 내용 같기도 하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읽기가 어려운가,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족보를 읽다 보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읽거나 어쩌면 뛰어넘거나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발음도 어렵잖아요, 사람 이름이. 많은 분이 읽기 어려워하는 족보가 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온전히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는 참 읽기가 어려운 거죠.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장에 수십 개씩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읽어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어떤 분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 족보를 가리켜서 성경 속의 전화번호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역대상 4장도 족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줄에 2명, 3명,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만 4장의 한 절반을 할애해서 나오게 되는데 46명의 이름이 유다 지파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6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보통 한 절에 3명,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2절을 할애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성경을 보면 야베스 그러면 땅 지명을 가리킵니다. 땅 지명이 많이 등장해요.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는 지명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지명으로 나오고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상 4장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인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겠죠. 함요한이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인 함요한도 그의 자녀의 이름도 이렇게 함께 나오죠.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머니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족보를 보면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어머니의 이름도 없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긴 족보, 왜 성경은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두었을까? 읽기도 어려운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되지. 뭐 아담 외 몇 명 이렇게 요약해도 될 터인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약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처럼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족보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신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한 100년 정도쯤 지나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지 1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쓴 것이 역대기인 거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100년쯤 후에 기록했습니다. 역대상하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황폐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포로를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결탁해서 신앙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막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구나.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다시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그런 꿈을 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베스라는 사람의 족보가 아닌 것이죠. 고통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서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도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바로 세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베스에게 주어진 이름, 그 사람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 10절,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가문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떤 지파인지 드러나거든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도 바뀐 것이죠. 이름은 매우 중요했고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때 이 수고라는 말이 고통, 원어로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야베스,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름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이 야베스, 어이 고통아, 고통씨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이 야베스 잘 지냈어? 어이 고통 잘 지냈어?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야베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야베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죠. 아버지의 권리이고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쩌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극심한 통증, 난산을 겪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학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이름표, 꼬리표를 붙들고 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불렀고, 야베스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고, 어머니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떠올렸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온 거죠. 야베스의 이름은 그가 단순히 어렵게 낳은 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그의 이름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고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감정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도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고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뢰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울부짖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뼛속까지 고통스러웠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야베스가 아닌죠. 육신의 고통, 후회, 상처,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야베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책에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독한 병에,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통증과 고통에, 걱정과 염려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 어떡하지?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목회도 해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못 이겨서 평소 아버님처럼 따랐던 학교 교수님에게 찾아가 그런 자신의 걱정 근심을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결혼도 못하고 목회 한번 못 해보고 죽으면 어쩌죠? 이 교수님은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두 팔을 벌려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배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몇 분 동안 안타까이 슬피 울었습니다. 몇 분간 그렇게 이 신학생을 목 안고 우셨던 교수님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일찍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가면 모든 걱정의 이유가 사라지니 좋지 아니한가?
미래가 두려울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결혼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 셈이지. 두 분 다 결혼한 적도 생물학적인 자식을 두신 적도 없어. 두 분 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 사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랬지. 하지만 그들이 온전하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목회 현장에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죽어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니 좋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위로를 듣고 이 신학생은 힘을 얻었고 결국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죠.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스캇 소울즈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야베스와 같은 삶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온갖 고통과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절망, 무거운 정신적인 스트레스, 평생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꼬리표. 우리의 삶도 곧 야베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온갖 고통과 걱정에 짓눌려 살던 야베스, 그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네 가지 것을 간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복을 달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욕심을 내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경계 안에 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넓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 경계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경계, 지역, 경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도 있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울타리.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울타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라는 울타리,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와 같은 염려의 울타리, 나는 어차피 안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울타리. 야베스는 그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와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 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 성경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손,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손, 그 손이 나와 늘 함께하며 도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넷째, 그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 나의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근심.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겪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 있지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이 근심, 이런 고통을 벗어나 이 고통을 뛰어넘어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후회와 상처, 두려움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죠. 10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족보에 등장하는 500여 명의 사람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이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오직 야베스만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의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우가 하루를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아주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여우가 그걸 보고 그걸 따먹으려고 막 이렇게 뛰었는데 뛰어서 막 이렇게 했겠죠. 아무리 뛰어도 그 포도에 이게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하느냐? 빛깔도 보아하니 이 포도는 별로일 것 같아. 신포도일 게 분명해 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포도를 따먹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지화라고 표현합니다. 이지화. 자, 여우가 처음에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포도를 따려고 막 아둥바둥하죠. 근데 자기 손이 안 닿으니까 그 탐스럽게 보이던 포도를 뭐라고 그래요? 신포도. 맛이 없는 포도 같아. 저 포도를 먹지 않는 내가 행운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따먹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다가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그때 저건 신포도야. 맛이 없게 생겼구만.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지화, 인텔렉츄얼레이션 이렇게 발음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지화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어떤 남자가 2살 때 그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아버지가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딱딱했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남자가 커서 자기가 자서전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내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행운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하죠?
양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자서전에도 기록해 놓고, 그런데 2살 때 아버지가 또 친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 행운이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친아버지의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친아버지가 계속 계셨으면 좋았겠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뭐 죽은 아버지를 살릴 수도 없고, 자기가 양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으며 자란 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냥 친아버지가 죽은 일을 행운이라고 여기고 자기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이 좋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지화라고 합니다. 이지화, 정신승리하는 거죠. 지금 내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로부터 내가 정신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 나의 암담한 현실 고통을 행운이라고 여기는 것,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지화라고 합니다.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포도를 못 먹었으면 아쉽고 안타깝지, 그렇죠? 왜 그것이 행운이겠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죠. 슬픈 일이죠.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행운이라니 공감을 얻기 어렵죠.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의 삶에 고통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내 삶에 닥쳐온 그 고통을 그냥 행운이야, 잘된 일이야, 이렇게 이지화, 정신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이지화, 정신승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그대로 아뢰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두려움, 수치, 후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여야지.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 일은, 내 다가온 고통은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정신승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모른 척하며 정신승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야베스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는 말이 있으려면 10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9절에서 먼저 선포했지만 사실 그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는 10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출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이름을 달고 태어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냐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사람이 존귀한 자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1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부푼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긴 여정 중에 지쳐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왔는데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사라진 모습을 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 앞에 역대기는 처음부터 족보를 들이밉니다.
그 한가운데 야베스가 있는 거죠. 보라,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 포로로부터 돌아와 지치고 낙담한 너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야베스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꼭 히브리어로 야베스가 아니어도 평생 따라다녔던 우리의 꼬리표, 평생 짊어졌던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마음의 짐, 두려움, 수치, 분노,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우리의 고통, 야베스죠. 야베스는 이 시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나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으니, 그러니 당신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위로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 분야의 전문가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에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야베스처럼 삶의 패배, 고통, 몸부림, 상실, 낙심이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덕분에 감사할 줄 알고 타인에게 민감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야베스는 고통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이름, 위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야베스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곧 야베스의 삶임을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존귀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었던 자가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야베스와 같은 존귀함을 얻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